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큰 사람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지내야 하는 이때에 전염병과 또 혼란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저부터 사순절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마음에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대신하신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다시 사신 것도 이제 역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성도들은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또 전염병으로 두렵게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다.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던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고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맡은 일과 그 일에 순종하는 그를 누구보다도 신뢰하며 사랑하셨던 주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말이나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세례 요한을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10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세례 요한이라면 이러한 때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때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할 것이며
또 어떠한 방해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았어도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다만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왔다는 것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려고 앞서가는 전령, 신하죠. 신하가 자신이 왕보다 앞서 있으니 나는 왕보다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지만,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제자들도 많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큰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래가 날리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비유를 들면서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멸되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어느 벽에 쓰여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발견하고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제 널리 이 말을 알리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알리고 내세우며 자신은 그 뒤에 숨을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잠언서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30절에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주님 앞에서 무엇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에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듯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끝까지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높였더니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분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정하고 앉는 법이 없었어요. 또 어느 순간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정말 거룩한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혼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해서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대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주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가버나움아. 이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중추 기지로 삼았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땅이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크신 주님을 크신 분인 줄 알고 섬겼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크신 주님을 크신 분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귀하신 주님이 귀한 줄 알고 주님을 섬기고 높으신 주님이 높으신 분인 줄 믿고 높여 드리는 일에 잘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그가 주님을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크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크고 귀한 사람으로 그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다양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이나 TV나 모바일이나 SNS나 이런 것들.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막상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된 정보는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짜 소식들이 바다를 이루어 사람들을 혼란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으며 또 온갖 죄를 짓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강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모든 정보와 소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리는 왕궁에서 나온 권세자의 소리가 아니었고 전문 지식으로 해박한 교수의 어떤 강의 소리가 명강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납작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들과 왕까지도 압도하는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된 이유는 주님만 높이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문 7절, 8절, 9절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만을 높였더니 주님은 복된 소리가 들리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이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납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로 허리를 동인 사람, 그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왕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정보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입에서 바른 소리, 바른 정보를 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소리, 큰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고 회개하는 소리고 예배하는 소리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소리이며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른 소리는 주님만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었지만 회개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역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것.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사는 것을 보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직언을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노예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녀의 딸 살로메와 함께 짜고서 이제 요한을 죽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비참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결코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알려줘요.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처음에는 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피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또 알곡은 남아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비겁한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은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나고 투덜대며 우는 소리만 하며 살다가 죽을 때도 원망하고 실망하며 울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즉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된 소리 한 번 못 내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다가 자신이 죽는 원인까지도 의사가 치료를 못해서 또 약을 잘못 써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며 핑계를 대며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그런 풍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으로 큰 인생으로 맞춰지기 위해서 믿음의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소리, 인생 그런 소리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복된 소리를 내며 살다가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는 자가 큰 자이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높아지며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로 오늘 주님으로부터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